우리 함께 마태복음 8장의 말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5장 8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우리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오늘은 팔복에서 여섯 번째 복인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나오는 청결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냥 여기서 나오는 단어는 청결이라는 것은 어떤 상태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깨끗한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이 청결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뜻이 있습니다. 이 뜻은 형용사로서 깨끗하고 순결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한글판이잖아요. 개역 한글판입니다.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청결한 자는, 또 개정판에도 청결한 자는 이렇게 나왔는데 다른 번역본들을 비교해 보면 새 번역 성경에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깨끗하다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킹 제임스라는 그 버전에 보면 마음이 순결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청결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깨끗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하나는 순결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청결이라는 단어를 보통 많이 사용하지는 않지만 청결이라는 단어를 그냥 깨끗하다는 정도로 생각을 하면 좀 얕게 이해를 하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결이라는 것은 깨끗한 것뿐만 아니라 순결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순결함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우리가 순결함에 대해서 대표적인 예로 우리 함께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신약성경 374페이지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4장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아멘. 여기서 손을 깨끗이 하라, 마음을 성결케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향한 말씀에서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성결케 하라. 그래서 순결하다는 것, 청결하다는 것, 깨끗하다는 것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깨끗하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표현하는 것처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한 마음은 버리라 이렇게 안 하고 성결하게 하라는 것은 청결하다는 그 단어가 가지는 뜻이기도 하지만 순결함을 말합니다. 오직 하나만 바라보는 그런 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은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팔복의 말씀 가운데서도 그것은 예수님의 성품이고 천국의 백성들의 특징이라고 우리가 나눈 것처럼 팔복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구약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랬고 오늘날에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구별됨에 대한 요구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구별된다는 것은 섞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죠. 구별된다는 것은 다른 삶을, 다른 가치를 쫓아서 살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노아 홍수 때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하면서 섞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것을 우리가 상기시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밭에 두 종자를 뿌리지 말라고 그러고 옷을 만들 때도 옷을 지어 입을 때도 두 종류의 재료를 가지고 짓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성막을 만들 때는 여러 가지 색깔의 실을 가지고 만들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그 교훈들을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냐 아니면 이 세상이냐 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육체를 따를 것인지 아니면 육체의 정욕을 따를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반복적으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도 있죠. 주님과 뭘 같이 섬기지 말라고요? 돈을 섬기지 말라고요. 이 세상에서 우상은 뭐 불교나 기타 종교가 우상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돈이 우상입니다. 돈이 우상입니다. 한국에는 많은 그런 사찰들이 있고 암자들이 있죠. 그런 불교 그런 사찰들 거의 산들마다 좋은 산들은 명당은 다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세금 같은 거 안 냅니다. 회계보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 그냥 입만 포켓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결국에는 모든 종교며 문화며 이 세상이 발전하는 모든 궁극적인 가치는 다 돈을 향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기도 하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강조했던 그 말씀이 주님과 돈을 거의 같은 동등한 위치에 놓고 비교하는 것을 보면 돈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세상이냐 돈이냐 아니면 육체의 정욕이냐 이 세 가지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도 있고 다른 것도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다른 마음을 버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마음을 성결케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만 있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도 있고가 아닙니다. 하나님만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역사 가운데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말씀이 있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들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명령을 하고 그 사랑하는 조건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열거합니다. 신명기 6장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사절부터 읽을까요? 4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행할 때이든지 무엇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반복되는 그 동사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그런 행위들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되고요. 또 7절에 보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때를 가리지 않고 이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을 해야 되고 또 8절에 보면 그것을 손목에다 매서 기호를 삼고 또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집에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래서 의식적인 노력을 가지고 말씀을 가까이 함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사람은 보는 것을 따라서 생각하게 됩니다. 보는 것을 따라 생각하게 되고 보는 것을 따라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그 보는 것을 따라 느낀 감정과 드는 생각을 따라서 마음에 소원이 생기죠. 그 소원을 따라서 의지적인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보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읽지 않고 예를 들면 하루 종일 예를 들어서 하루 종일 드라마만 보면 머리에 드라마에 대한 생각들이 꽉 차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보는 게 중요하고 듣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뭘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이 어떻게 생각이 자동적으로 그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끔씩 예수를 믿지 않은 그런 친구들을 만나서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어떻게 승진할 것인지, 고향에 가면 친구들 가끔씩 만났는데 하는 얘기가 계속 그렇습니다. 어떻게 승진을 할 건지, 한 단계 또 올라갈 건지, 아니면 집이 어디에 집이 잘 나왔다고, 같은 평수인데 어떻게 얼마나 잘 빠졌는지, 전망이 얼마나 좋은지, 어떻게 복권을 사서 뭐 요즘에 복권을 이렇게 확률적으로 계산하는 기계도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기계를 돌리면 확률적으로 굉장히 맞힐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답니다. 그래 복권을 어떻게 살지 아니면 부동산 투기를 어떻게 할지, 그리고 비트코인이라든지 그런 암호화폐를 어떻게 할지, 그런 얘기를 막 듣다 보면 정말 돈이 있어야 살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막 들어오는 겁니다. 마음에. 그래서 보고 듣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뭐 이마에다도 붙이고 손목에다도 감고 문도 들어가고 나가면서 말씀을 붙이고 말씀을 보라는 것은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서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봄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느끼게 되고 감정을 느끼게 되고 또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고 본 것을 따라서 우리는 새로운 가치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하지 않으면 예수를 믿는 사람도 그 어떤 직분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신앙의 경륜이 길고 신앙이 깊다고 할지라도 떨어지는 거 순간에 떨어집니다. 그냥 우리는 아이고 그 사람이 그분이 설마 그런 뉴스 같은 데 보면 저도 예전에 많이 좀 좋아했던 그 목사님이 있는데 예전에 3.1교회를 담임했던 그 목사님이 있는데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전 무슨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쓴 책들도 많이 읽고 청년들에게 많은 도전도 주고 뭐 대만 선교라든지 선교도 많이 하고 했는데 결국엔 교회 청년들, 여자 청년들하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그리고 그런 일이 생겼는데도 노회에서 제명도 되지 않고 뭐 그건 그쪽 분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요. 아무튼 절대 변할 것 같지 않던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되고 그 믿음을 지킬 것만 같은 그런 분들이 순간순간 넘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게 그 사람들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여러분 안 듭니까? 우리의 일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직분이 뭔 의미가 있습니까? 신앙의 깊이, 신앙의 시간이 그런 게 우리가 그냥 방심하면 순간에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다윗이 보통 사람입니까? 다윗이 보통 사람이냐고요. 그런데 바세바를 취하고 장수를 죽이고 아기를 낳기까지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육신에 빠져서 허덕이는 그 모습을 보면 우리는 그런 걸 보면서 교훈을 삼고 경계를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멀쩡하게 남이 세월을 하는 거 봐가지고 그러니까 보는 게 중요한 겁니다. 뭐 괜히 선악과의 열매를 봐가지고 보는 거 견물생심이라고 그러죠. 없던 마음도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없던 마음도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 것을 따라 생각하게 되고 생각하는 것을 따라 말하게 되고 행동하게 되고 그게 저와 여러분의 습관이 되고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고 궁극적인 운명을 결정짓는 겁니다. 그래서 보는 이 자리 그 부분에 있어서부터 우리는 무엇을 볼 건지를 가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직 마음을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적으로 가까이 두는 그런 노력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괜히 이마에다 붙이고 표를 붙이고 손목에다 감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 그 시대 때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게 너무 형식화되어서 이거 좁은 가죽에다가 이렇게 말씀을 새긴 걸 이렇게 감고 다니는데 누가 더 많이 감고 다니냐, 그 길이가 누가 더 기냐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이마에다 딱 가죽 가방 같은 거 이렇게 딱 거기다가 말씀을 얼마나 많이 넣었느냐 이런 걸 가지고 빠지는데 그 본질을 잃어버린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런 구체적인 행위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세상의 임금은 마귀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알게 모르게 우리는 예수님도 없고 이 세상에서도 평안한 삶을 누리고 싶고 다 갖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를 잘라낼 수 있는 은혜, 버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있으면 이쪽은 자동적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있고 하나님께만 마음을 쓰다 보면,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려고 하면 세상을 향한 마음들이 떨어지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려고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한테 마음을 쓰면 이쪽에다 쓸 마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돈도 우리가 지폐를 사용을 해도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특정의 액수가 있고 그 가격이 정해져 있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100%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디에다 마음을 쓰는가에 따라서 그 퍼센트지가 나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써야지 세상을 향해서 쓸 마음이 없어지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서 의식적으로 끊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성경에서는 마귀를 먼저 대적하라고 말하지 않고 야고보서 4장 8절에처럼 하나님을 먼저 가까이 하라고 말합니다. 겸손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 다음 일들은 차근차근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가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 손이 더러워진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구체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 야곱 이사야서 1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거, 그런 건 다 죄를 범하는 그런 행위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들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읽고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의 생각을 분별하고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를 적나라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내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는 분별이 생기고 무엇을 취할지를 결정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을 자꾸 나누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가서를 나눌 때 술람의 여인의 눈은 무슨 눈이라고요? 비둘기 눈이라고요. 비둘기 눈이라고 그러는데 단일 초점이라고 그러죠.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 신랑만 바라보는 마음, 그것 때문에 그게 안 되면 다른 것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순결이라는 개념, 청결이라는 개념은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 노력들입니다. 저도 그렇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이렇게 경험이 쌓이고 의식적으로 이게 신앙생활이 익숙해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깜짝깜짝 놀라는 부분들이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었는가, 이런 구절도 있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시편을 한 장씩 나누는데 아이고 어제 아침에도 뭐 비슷한 얘기를 하더니 오늘도 또 비슷한 얘기인가 보다. 그런데 나누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의식적인 노력들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식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들 마음을 어디다 쓸지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받지 말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선택하지 않으면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끌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뜻을 정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지키는 그런 의식적인 노력들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순결하다는 개념은 한 마음을 오롯이 하나님께만 마음을 쓰는 것을 말합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 말합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을 해서 복도 받고 싶지만 육체의 정욕도 거절하기 싫고 이런 게 아니라 오롯이 한쪽으로 여호수아가 24장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나와 나의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는 그런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마음이 흐트러지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 마음을 다시 다잡는 겁니다. 옷깃을 다시 여미는 겁니다. 마음을 다시 모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꾸 갈라지니까요. 자꾸 갈라지고 흩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수단들을 통해서 마음을 모으는 거죠. 이 마음이 다른 데로 쓰이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고 하나님께만 흘러갈 수 있게끔 마음을 모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또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23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6절의 말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한 내용인데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6절 25절에서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화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창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여기 보면
마태복음 5장에서 말하는 청결이라는 단어가 26절에 나오는 그것도 깨끗하게 하리라 할 때 그 표현이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깨끗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소경들이라고 말합니다. 23장에 소경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소경이라는 것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하죠. 그런데 그 소경들이, 그들이 왜 소경이 되었습니까? 그들이 물리적인 눈이, 물질적인 눈이 안 보이는 거 아니죠. 그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동감하고 하나님 뜻이 뭔지 분별하지 못하는 것에 비해서 그들을 소경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소경이 된 이유는 방탕과 탐욕으로 가득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에 탐욕과 방탕함으로 가득하게 되었기 때문에 소경이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청결한 마음이 청결하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영성한다고 욕심이 다 없어진 거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죠? 욕심은 육체가 죽는 날까지 욕심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없는 척하는 게 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성 훈련을 처음에 시작을 하면서 제일 처음에 강조하는 게 뭐죠? 포장하지 마라. 포장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절대 포장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런 척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자기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뼈아픈 경험들이 되어가지고 우리들의 내공이 쌓여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꼭 필요한 절대적인 존재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퍼센티지가 올라가는 거죠. 우리 안에서. 아,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겠구나. 나로서는 된 것 같은데 안 되는구나.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선줄로 앉아는 어떻게 하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반복적으로 교훈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왜 책망을 합니까? 그들을 책망하는 이유는 그들은 계속 겉모습은 번지르하기 너무 좋은데 율법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정결의식도 정말 결백증이 있다 싶을 정도로 밖에 나갔다 오면 손발을 무조건 씻고 식사를 할 때도 손발을 씻어야 되고 이런 의식적인 것은 잘 지키는데 내면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 안에는 방탕함과 탐욕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또 악독이 가득하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경이 눈을 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했지만 그게 단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한 책망이 아니라 때로는 나를 향한 책망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내 안에 있는 탐욕과 내 안에 있는 그 방탕함을 향한 예수님의 책망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청결하게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 안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의식적인 노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겉을 깨끗하게 하는 거, 형식적인 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폼이 얼마나 좋아지는지 모릅니다. 기도도 엄청 겁나 잘하고요. 신앙생활하는데 경건미도 있고요. 외적으로 볼 때. 그런데 거기에 경건이 모습만 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인애를 원하시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제사를 원하지 않는 게 아니라 사랑이 없는 제사를 원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드리는 회당과 근체와 이렇게 11조, 박하의 11조를 받지 않는 게 아니라 사랑이 없는 11조를 안 받는다는 겁니다. 의와 신과 인이 없는 그 11조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눈을 떠야 되는 겁니다. 그들이 눈을 가리고 있는 게 뭡니까? 백내장이 와서 눈이 가려졌나요? 안경을 껴서 안대를 타서 눈이 가려졌습니까? 방탕과 탐욕과 악독 때문에 가려진 겁니다. 그 안에서 욕심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10계명 중에서 1계명이 가장 중요하죠. 물론 다 중요합니다. 1계명이 가장 중요하고 마무리를 하는 10계명이 엄청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10계명에 대해서 마지막 계명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알게 모르게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미워하고 이런 감정이 들 때는 죄라는 의식을 가지지만 다른 사람을 좀 부러워하는 것은 죄의식을 잘 가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엄중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의 말씀 같이 볼까요? 잠언 21장 보겠습니다. 잠언 21장입니다. 21장 4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533페이지에 있습니다. 잠언 21장 4절. 2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네, 여기가 이거 그 다음에 뒤로 넘기셔서 24장 이 말씀을 잘 필요하시고 24장 1절 읽겠습니다. 2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지어다. 예, 24장 19절 한 구절만 더 읽겠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행악자의 득이함을 인하여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잠언 21장 4절에서는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형통한 것을 악인이 형통한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악인이 형통한 것을 죄라고 말하는데 거기에 또 보태서 24장에 오면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악인이 형통한 것이 죄인데 악인이 형통한 그 죄를 부러워하는 것도 죄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없이 악인들이 형통하게 잘 나가는 것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악인들이 그 죄를 세상에서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는 것도 죄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러워하지 말라 그러죠. 성경에서는 하라와 말라만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그렇죠.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지만 말라는 것을 하는 것도 죄죠. 그래서 10계명 중에 마지막 계명이 중요한 부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에 가서 한번 10계명의 말씀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구체적인 목록으로 우리에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10장 17절입니다. 구약성경 113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이웃의 집에 속한 모든 것들,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나귀나 그의 모든 소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에 우리가 뭐 소도 안 키우고 양도 안 키우는데 이렇게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는 탐하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면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 숭배니라. 1계명하고 딱 매치가 되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지니라. 다른 신을 두는 게 우상 숭배죠. 그런데 마지막에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같이 가는 겁니다. 10계명은 제1계명과 10계명이 마치 앞뒤의 괄호처럼 그걸 모든 걸 감싸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원하는 것은 죄라는 거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원하고 얻고자 하는 것은 죄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책망을 상기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방탕함과 욕심과 악독, 우리는 그런 게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예레미야서 17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사람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뭐라고요?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게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걸 우리가 잠깐이라도 혹시 잊고 있었다면 그 부분을 다시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들 그런 걸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을 안다, 인식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본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것을 가득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나님과 교제도 되지 않고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요한일서 1장입니다. 1장 5절과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여기 보면 8절에도 이렇게 나오죠.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죄들이나 육신의 것들 때문에 하나님과 사귐이 없다는 겁니다. 교통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마태복음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서 눈이 가려져서 소경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는 안을 바꾸려고 하는, 우리 첫 번째는 하나님께만 마음을 집중하려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두 번째는 성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안을 바꾸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이나 중국이나 일본, 유교적인 사상이 굉장히 진하죠. 유교적인 사상을 영향을 받아서 가부장적입니다. 또 가부장적인 거에 이어서 요즘엔 좀 그러지 않지만, 그런데 그 잔재가 아직도 그 문화적인 잔재가 남아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특징이 포장에 능하다는 겁니다. 유교는 포장에 굉장히 능합니다. 유교가 중국에서 이렇게 발생이 되었지만
공사를 통해서 중국에서 발생이 되었지만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은 것은 한국에 와서 열매가 맺고 꽃이 핀 겁니다.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은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그런 사상적인 그런 사조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굉장히 강합니다. 오죽하면 제가 이 속담 같은 것을 찾아보다가 너무 웃겨가지고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제일 신 것부터 하겠습니다. 미꾸라지 탕을 먹고 추어탕이죠. 추어탕을 먹고 용트름을 한답니다. 추어탕을 먹으면 추어트름을 해야지 용트름을 한다 그러고 냉수를 먹고도 갈비트름을 한다고 그러고 냉수를 마시고 이를 쑤신답니다. 이게 문화가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근데 신앙이라는 게 문화와 이렇게 다 이렇게 접목이 되어가지고 신앙생활의 특징들이 나타납니다. 민족성이 나타납니다. 한국처럼 열심히 새기도 하는 나라들이 별로 없습니다. 민족성인 거죠. 그래 열정적인 거, 확실한 걸 추구하는 그런 민족성이고 또 이조 몇백 년 동안 그 유교가 우리에게 남겨준 그런 잔재들이 이런 신앙에도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 알게 모르게 우리는 아닌 것 같은데 포장을 하고 있을 때가 많더라는 겁니다. 그 안에 사는 사람은 잘 안 보입니다. 중국에 가면 자꾸 중국 얘기를 하는데 그 우리 목사님들 가서 강의하러 오면 중국에 가면 느끼는 감정들이 그렇습니다. 아 여기 사는 분들은 답답하지 않을까? 근데 정작 사는 사람은 전혀 답답하지 않습니다. 아니 뭐 압제를 하고 뭐 찬양도 하지 마라 예배도 마음대로 못 들으면 답답하지 않을까? 근데 거기에 익숙해가지고 전혀 답답하지 않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 안에 사는 사람은 잘 못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알게 모르게 이런 유형적인 것에 너무 숙달이 되고 익숙해지다 보면 그게 마치 신앙인 것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거, 새벽 예배에 나오는 거, 여러분 나오는 게 아닙니다. 11조로 하는 거 이런 걸 따라서 때가 되면 한 5년이 되면 뭐 1년이 되면 서리 집사님을 주고 또 한 5년이 되면 안수 집사님이 되고 5년이 지나면 장로님이 되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게 알게 모르게 신앙에도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부분들이 한국 교회에 엄청난 폐해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북한은 조선민주주의 공화국이죠. 한국은 무슨 공화국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형공화국입니다. 성형공화국. 그래서 오죽하면 어느 분이 그러시는데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 그 사진을 갖고 이렇게 얼굴태수해 볼까 그런 농담이 있을 정도인데 태국 같은 데 가면 아예 성을 바꾸죠. 거기는 예산이 어마어마합니다. 2020년에 통계를 제가 봤는데요. 약 11조 5,700억입니다. 성경에 여러분 돈이 많으시니까 놀라지도 않네요. 11조라는 게 107억 달러입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2021년이죠. 21년은 12조 7,600억. 그러니까 외형적인 문화에 얼마나 길들여 있는지 사회적인 풍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교회도 사회적인 풍조에 물이 들더라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거기 알게 모르게 따라간 경우가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회마다 교회를 화려하게 지으려고 그러죠. 건물이 필요해서 짓는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거기에다 그렇게 너무 정성을 들일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가끔 들긴 합니다. 몇십 년 지난 다음에 그 건물 어떻게 쓸까요? 유럽권이 납니다. 유럽권이 납니다. 한국의 출생률이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낮습니다. 2배 정도가 지금의 출산율이 2배 정도가 돼야 정상적인 걸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해마다 태어나는 사람보다 돌아가시는 분보다 태어난 사람이 훨씬 더 적습니다. 이렇게 가면 마지막에 물론 예수님이 오면 다 끝나겠지만 어차피 끝날 거 아무런 방법 그 어떤 방법으로도 끝나겠지만 그렇게 아무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외형적인 문화에 너무 익숙해 있지 않는지 나는 신앙생활의 외적인 근본적인 그런 폼은 점점 좋아지고 있는데 내 안을 깨끗이 하려고 하는 노력은 얼마나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면접을 봐도 모든 것이 다 외모 중심입니다. 말을 하고 대화를 하는데도 뭐 마기꾼이고 마해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모든 것이 다 외모입니다. 모든 것이 다 외모. 이게 사회적인 풍조입니다. 사회적인 풍조입니다. 교회 안에도 뭐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이 있고 그래서 저희 애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른 친구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의 성격에 대해서는 혹시나 얘기할 수 있지만 생김새를 가지고 얘기하면 가만 놔두지 않는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고보서 2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내 형제들의 영광이 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 성경에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거 외적인 것만 가꾸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도 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런 풍조에 물들어 있다면 그런 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해서 그런 물들을 좀 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알게 모르게 그걸 수용적으로 받아들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게 좀 신앙생활도 서로 국적 다른 데 있는 신앙인들끼리 서로 교류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로 다른 교회끼리 교류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그 안에 있으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물 안에 개구리 같은 그런 속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선교사님들이 중국에 가면 와 중국 분들 신앙이 다 굉장히 좋은가 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뭐 양쪽에 다 있어봤으니까 다 알죠. 근데 중국 분들이 여기 오면 한국에는 왜 이렇게 신앙이 다 좋냐 그러는데 다 그 모습을 알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늘 바꾸고자 하는 내 내면을 바꾸고자 하는 그런 의식적인 노력을 하고 의지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뀐다는 것, 깨끗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약속을 가져다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9장 8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9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여기 보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여기서 깨끗하다는 것이 청결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깨끗한 세마포를 입는 사람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은 우리에게 엄청난 약속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삶은 이 땅에서의 청결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누림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까지 연결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 성경에서 하나님을 보면 구약시대는 다 죽는다 그랬죠. 성경에 모세 외에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는 그 옳은 행실의 삶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안에서 누리며 또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안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내 안의 것을 끄집어내고 내 안의 것을 하나님 앞에서 버리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어서 우리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도 같이 한 시간 동안 뜨겁게